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탈의 경지에 왔다. 해탈의 경지에 왔다. 해탈한 사람이다. 해탈하고 싶다. 해탈이라는 말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해탈의 상태, 해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게 말장난인데 해가 탈났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허물을 벗었다는 말도 됩니다. 해탈이 허물을 벗었다는 말도 되고, 한 가지는 숙제를 했다는 말도 됩니다.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숙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안 해놓고 놀면 어디가 찜찜합니다. 특히 이 방학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난다는 것은 학교 갈 날이 점점점 가까이 왔다는 얘기인데, 학교 갈 날이 이틀 남았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해놨으면 야 진짜 똥 탑니다. 아주 벼락치기로 이틀 동안의 숙제를 다 해놓으면 시원합니다. 그 숙제를 다 한 상태가 심리적 해탈입니다. 그럼 해탈은 어떻게 오는가? 해탈을 하는 방법은 우선 첫째는 수도라는 거를 해서 점진적으로 한꺼풀씩 벗겨져서 해탈이 깨달음의 순간이 되면 이 허물 벗듯이, 그 허물 벗는 게 이 군뱅이가 허물 벗고 매미가 되는 것처럼 그게 해탈이기도 하고, 숙제를 해서 마음이 환해지는 심리적 해탈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해탈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탈 방법이 뭐냐면, 삼겹살을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삼겹살이 없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였던 사람이 삼겹살이 없어도 식사를 잘할 수 있는 상태, 삼겹살이 있으면 맛있게 먹고 삼겹살이 없어도 별 부족함도 못 느끼고 충분하게 식사를 하는 상태, 그러면 이걸 삼겹살 해탈이라고 합니다. 샴푸가 없으면 머리 감은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샴푸 없으면 없는 대로 머리를 감아도 아주 개운한 느낌, 샴푸를 애써서 일부러 사러 다니지 않아도 아주 괜찮은 상태, 샴푸 없이 머리를 감아도 상쾌한 그 상태, 이건 샴푸 해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있을 때 먹거나 쓰면 아주 좋고, 그게 없으면 일부러 찾아 나서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10가지만 모아지면 이게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탈은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도 세 번째 상태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솥에다가 물을 넣고 아래에서 물을 끓이면 물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1도, 2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99도가 돼도 이게 방울만 생기지 끓어오르진 않습니다. 이래서 조금만 더 온도를 올려주면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물이 뽀로로 끓습니다. 그 물이 끓는 순간이 해탈의 상태입니다. 그게 깨달음의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탈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창하게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이렇게 찾아나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면 이제 그것은 해탈된 겁니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이 있으면 맛있게 먹고 술이 없으면 술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술 해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는 게 분봉이처럼 허물을 한 번에 벗어서 해탈하는 건 수도에 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숙제를 하듯이 심리적으로 시원한 해탈은 누구가 시키지 않는 일을 내가 스스로 일을 했을 때 생활 속에서 언제나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해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씩 욕심내지 않고 없어도 그만 있으면 즐거운 상태에 이르면 해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를 해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나 생활 속에서 숙제를 그때그때 잘 하거나 한 가지씩 있어도 그만 없으면 더 즐거움, 이렇게 해탈을 이룬 사람들은 수도자나 그 생활인이나 현명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꼭 수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를 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전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번을 했는데, 수도자로서는 수도자의 이런 세 가지 이 조건이 수도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수도자의 조건이 우선 첫째는 기가 아주 강건해야 됩니다. 기가 강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쇠꼬챙이처럼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건함이란 버드나무에서 저 동쪽으로 난 이 가지처럼 큰 바람이 불어도 휘어지긴 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그 온화하면서도 아주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강건한 기가 없는 사람은 수도를 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어떤 거냐면 우직해야 됩니다. 이 우직함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끼를 샛길이 있는 줄을 모르면서 샛길로 안 가고 원래 길로 가는 사람은 우직한 게 아니고 약간 모자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직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샛길을 알고 있는데도 샛길로 안 가고 원래 길로 가는 그 우직함을 얘기합니다. 샛길이 있는 줄 압니다. 편법이 있는 줄도 압니다. 근데 편법 안 쓰고 정법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직입니다. 편법도 모르고 융통성도 없고 샛길도 모르면서 그냥 한 길로만 가는 사람은 우직이 아닙니다. 이건 약간 바보입니다. 우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직함이 없으면 수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분석과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수도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수도 방법이 있는데 그 수도 방법을 쭉 하기만 하면 그냥 알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졌다고 합시다. 그 알아진 거를
그 알아진 거는 밀가루 반죽입니다. 이렇게 큰 거를 하나 얻습니다. 수도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거나 그러면 이렇게 큰 밀가루 반죽을 얻었는데, 이 반죽이 무엇인지를 알으려면 이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반죽을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이것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떼어내서 무언가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수도자들이 수도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서 수도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썩 아주 좋다 그랬으면 참 좋은데 썩 안 좋습니다. 우선 수도한다 그러면 그 수도라는 이름으로 생활 전선에서 이탈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자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인 사람보다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편견을 받습니다. 그렇게 편견이 생긴 이유는 그 동안에 수백 년 동안 수도자들의 행태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들이 그런 행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슬픈 얘기인데, 어느 직군에 있는 사람들,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그 직군,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군, 그 분야에 있지 않고 밖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사람들이 괜찮군, 이런 인식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에 수도자라고 하는 인식이 안 좋은 거는 수도자들이 자기들의 직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직군을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나 하나 생각만 하는 거죠. 수도자인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함으로 해서 수도자들, 그 직군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비춰질까, 이 생각을 잘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하실 분, 수도자의 조건은 우선 기가 강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견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을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견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있는 힘을 다 해서 뭔가 일을 막 할 때 그 상황을 보고 거의 죽을 둥 살 둥 한다고 그럽니다. 임종할 때 마지막 숨을 넘길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다 끌어내어서 소모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견성의 그 순간이 어마어마한 최대치의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견성이. 그래서 강건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우직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냐면 수도자로서 적합한 육체를 만들어 가진 다음에 1년 동안은 혼처럼 살아야 됩니다. 육체가 없는 것처럼, 나 없다, 나 이 세상에 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도 1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직하지 않으면 그걸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오대산에서 32년 동안에 수도자들을 한 10명 정도 지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이 우직함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우직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라면 합니다. 뭐 군대에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이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왜요? 라는 반문 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예를 든다면 혼자 있어라 사람 사귀지 마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 15일 있으니까 10년 내가 산 이 동네 사람보다 처음 와서 15일 동안 그 사람이 안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년을 수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의 조건, 강건한 에너지 첫째, 둘째는 우직함, 셋째는 분석과 통합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도 좀 싫어하긴 한데 이제 그냥 한마디로 쉽게 시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말로 하면 IQ가 높아야 됩니다. IQ 같은 사람이 수도에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수도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수도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오대산에 올 때 그냥 혼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냥 혼이 궁금해서 왔을 뿐 오대산에 오기 전에는 수도를 하는 사람을 구경한 적도 없고 수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수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수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고 오대산에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호칭을 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도사라는 호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수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수도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도사라고 하는 호칭은 원래가 도교의 그 리더가 도사입니다. 기독교는 목사라고 그러고 카톨릭은 신부라고 그러고 또 불교에서는 스님이라고 그러듯이 도교에서 도사라고 그러지. 근데 이게 잘못돼서 뭐 수도한 사람한테 도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수도한 적이 없어가지고 도사라는 호칭을 들으면 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래요. 그냥 야 그래라. 그게 나는 훨씬 좋다 그러거든요. 이제 수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은행원입니다. 현재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수도를 하고 싶습니다. 왠지 모르게 수도를 하고 싶어서 하여튼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수도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년 1년의 시간을 얻어서 그냥 1년만 수도라는 걸 하고 또 1년 후에 은행으로 가서 은행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수도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도를 여기가 수도인데 여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A 공간이고 수도를 시작하면 이곳은 진입이 되면 B 공간입니다.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은행원이 휴식년 1년을 내서 수도를 시작해서 1년 후에 원래 출발을 했던 그 위치로 되돌아가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나서 수도를 한다 그러면 은행원이 1년 후에 은행으로 충분히 되돌아갈 수 있는데 혼자서 수도를 하거나 수도하는 이웃에 우리가 도반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웃에 있는 도반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은 처음 출발했던 은행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은행으로 되돌아갈 마음을 먹고 1년간 수도나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십시오. 80~90%는 그 은행으로 못 들어갑니다. 정말 수도를 시작하시려면 은행에서 사표를 내고 수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결정을 잘 하십시오. 수행자의 조건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 조건이 내가 맞는가? 그리고 나는 왜 그 수도를 하려고 그러는가? 나는 수도를 해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가? 그럼 그 얻은 뒤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수도를 새로 시작할 사람들은 은행원으로서 은행에 처음 시험 보러 갈 때처럼 그거보다 한 10배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수도자가 되려고 하나?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하기가 힘드니까 뭐 이거나 해보자, 있다고 얘기하면 은행도 잃고 수도도 잃습니다. 그러면은 은행도 잃고 수도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이 되냐면 옛날 말로는 눈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로는 뭐라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 수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수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은행원인 사람이 그 은행을 그만둘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탕으로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뭐 그 은행원으로서 일이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둡지 않은 이유로 수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이제부터 할 얘기는 좀 시니컬합니다. 흉보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할 얘기는 수도를 3년 이상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도를 3년 이상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도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수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저를 수도자라고 합시다. 그럼 32년간 수도자로서 살았으면 수도계의 원로축에 들어갑니다. 그럼 원로가 후배들에게 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고언을 조금 잘못하면 흉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충심으로 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인품이 좀 하찮아서 그게 흉처럼 혹시 알아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죄송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수도를 3년 이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3년이 좀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3년 정도 3년 이 기간에 환자로서 온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으로서 온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로서 와서 지금 3년 수도를 했는데도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3년 수도했다는 얘기를 안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수도기간이 아니라 치유기간이기 때문에 나 3년 수도했어 그 얘기 안 하면 됩니다. 난 3년 내 몸을 수도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는 그 사람한테 충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수도를 시작해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4년도 되고 10년도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1년에서 3년 동안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수도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년에서 3년간 괜찮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지도 아래 1년에서 3년 그 안에 수도를 끝내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수도에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도를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혹시 1년에서 3년간 수도를 한 수도 방법이 틀렸다고 크게 깨달았다고 그러면 진리는 못 깨달았지만 1년에서 3년 내가 실행한 수도 방법이 틀렸고 내가 사사받은 선생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깨달았다 그러면 한 번은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최선의 선생님과 최선의 방법으로 1년에서 3년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1년에서 3년을 수행을 했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수도자로서 적합하지 못했거나 그 수도 방법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방법, 좋은 방법, 정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나서 수도 방법으로 사용해서 수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 안 한 사람은 이 방법으로 수도를 하면 3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수도자가 수도할 만한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여기에서 1년, 3년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수도를 한 사람은 새로운 좋은 방법으로 수도를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 쓰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하얗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뭐 낙서도 있고 뭐 이런 데다가 뭔가 그림을 새로 그리고 글씨 쓰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3년 이상 수도한 분들이 아직 끝이 안 났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도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지, 내가 지금 수도하고 있는 방법이
옳지 않은지.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32년간 내가 해보고 남들을 가르쳐 봤는데 1년에서 3년입니다. 1년에서 3년 안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수도를 해서 끝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끝을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도를 한다는 건 그냥 학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 생각은 여기 와서 산에서 수도를 했다고 하는 거는 나는 그 수도하는 그 산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할 만한 일반인의 졸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라는 졸업장. 그런데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는 10년, 20년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계속 20년을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스스로에게도 낭비고 이 세상에도 낭비입니다. 1년에서 3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1년에서 3년 안에 안 됐으면 수도자가 조건이 미비하든지 그 방법이 안 좋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른 결정하십시오.